평신도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46회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원에서는 각 교회에서 평신도 주일을 지키거나 또 잘 안 지킬 경우도 있었고, 지방에서는 또 특별한 순서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 이렇게 평신도 주일을 연합해서 한번 기념을 지키자. 그 이유는 좀 더 연회에서 뿐만 아니고 지방에서,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평신도의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수고와 그 노고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 연회에서는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평신도뿐만 아니고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분들은 목사님, 또 전사님, 이렇게 교역자들이 있고, 또 그와 함께 평신도들이 있어서 정말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를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이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면서 아주 정말 큰 사명을, 그 일을 목사님을 도와서 또 성도들과 합력하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지방에서 오늘 보니까 지방의 사평부 총무님들, 지방의 또 여러 회장님들, 더 나아가서 지방에 뿐만 아니고 연회에서 남선교회 회장으로, 여선교회 회장으로 청장년, 그리고 장로회, 여장로회, 또 교회학교, 정말 각처각소에서 이렇게 연회를 섬기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회장하느라고, 또 장로하느라고, 권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래는 평신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격려해주는 날이에요. 옆에 분들을 위해서 서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제 뒤에 이게 눈이 달려가지고 저는 우리 경기연의 평신도 분들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가 전국 사회평신도국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경기연의 평신도 단체장들을 소개하고, 아니 또 그분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했고 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열정과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앞장서서 일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어울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주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더욱 귀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목회자보다도 정말로 존경스러운 장로님, 정말로 귀한 권사님, 정말로 열정 있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말없이, 그러면서도 정말 순수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일들을 묵묵하게 이뤄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들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모습들이 발견하게 돼요. 지난 5월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아주 귀한 권사님을 발굴해냈어요. 고 최인규 권사님이에요. 동부위원회에 속해 있는 천국교회 출신이신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동부위원회에서 이런 권사님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런 분이 없습니다 하고 정부에다가 추서를 했고 결국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독교 대한감리의 권사님이 이런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교 전체로 기념을 하면서 예배하자 해서 감독회장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분은 나이 40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그 이전에는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천 평의 땅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어요. 그리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제국으로 식민지 강점기 생활을 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그 정책을 통해서 황제에게 절하라고 일장기 경례하고 이름 빼앗기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때 이분은 천황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랑한테 절할 수 있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1940년도에 일본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고 2년 동안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신앙을 지키게 되었어요. 온갖 고문과 온갖 그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풀려 나왔지만은 죽음을 맞이하여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일제의 정말 서슬퍼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가 또 독립운동을 하며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이 높이 인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평신도 중에서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정말 기독교 대한감리에 길이 빛을 나는 그러한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에 이런 평신도 중에서 이런 귀한 분이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도 각처각소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나라 민족과 그리고 그 교회와 지역과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더 빛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전할 때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 끝까지 뭐를 지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고백한 이후에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가 누굽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노라 라고 하면은 동역자의 역할을 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의사 누가와 같이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데마예요. 그러니까 이 데마는 바울과 늘 같이, 누가와 같이 함께 하면서 늘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충성하며 나름대로 그 세계 비전을 가지고 바울의 삶 속에서 함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데마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했던 이 선교 동역자였던 이 데마가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데마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토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버리고 어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세상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뜻에 보면은 정말로 주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세상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맛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삶을 허물고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보다도 정말 그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데마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지. 새벽 기도 안 하면 또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지. 주일날 오후 지키라고 그러지. 또 뭐예요? 속회로 모이라고 그러지. 전도 안 하면 또 전도하라고 그러지. 아주 그냥 들들 볶아도 그렇게 묶을 수가 없어. 기도 안 한다 그러지.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그러고, 권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 바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밥을 해대고 있는 거 없는 거에서 구제하고 또 잘해서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게 뭐예요?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간증 설교를 했어요. 15분 간증 설교하고 제가 15분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다 교육자들이 다 사회하고 다 이제 순서 맡아서 하는데 모든 거 다 평신도가 이제 역할을 맡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간증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회사 다니면서 직장 상사한테 열심히
술 심부름하고 술상무처럼 술로 접대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출세하고 성공할 줄 알았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좀 내가 늦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같은 친구와 같은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술로 해가지고 접대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더 빠른 거야. 자녀들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만은 끝까지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 놓쳐버리고. 세상은 순간의 가치를 말하고 신앙은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나는 작은 것 같아가지고 보여요? 네, 그럼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영혼을 향하여 그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묵묵하게 두벅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그 축복과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보니까 아주 머리서부터 쫙 아주 건강해 보이셔. 야, 그래서 권사님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주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건강하십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 그때 권사님 하신 말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어떻게 아프고 이는 어떻게 아프고, 그 다음에 목으로 내려와서는 어떻게 아프고, 그 다음에 심장 쪽에는 뭐가 어떻게 해서 제가 무슨 뭐 스탠스인가 뭔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내가 얘기 안 해. 부인과가 있어가지고 쭉 얘기하는 것, 발바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겉은 아주 탁인데 속이 다 상해 있어. 속이 다 상해 있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단단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하여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집사 부부가 있어. 이 일을 하자면 이렇게 반대하고 저 일을 하자면 저렇게 반대하고 너무 힘들게 해.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해서 저 까다로운 집사 부부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별명을 까집사 부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면 아유 저 까집사 부부 같구나, 속으로.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사무실에 그 집사님의 속장님인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권사님, 그 속에 있는 왜 집사님 부부가 오늘 안 보이네요? 왜 안 오셨어요? 그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안 오셔? 아시면 얘기하세요. 왜 안 오셨는지. 근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근데요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러 교회에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두 부부가 등산 가방을 메고 등산 모자 쓰고 등산 딱 해서 등산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하니까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화가 쫙 치밀렀어. 그러면서 그냥 그 문을 확 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에이 산에 올라가다가 다리나 뼈라, 뭐 그렇게 한 거야. 너무 화가 나니까 교회 안 오고 그러지, 산에 올라가다 다리나 뼈라.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생각이 확 나는 거야.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권사님이 들었을 텐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 까집사 부부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도 성격이 그냥 괄괄한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뭐 하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고민.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쯤 되는데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 목소리가 그냥 딱 찾아오는 거야. 딱 보니까 그 집사 부부가 딱 목사님 사택에 딱 들어와서 딱 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두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한에는 음료수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하고 속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목사님 사실 오늘 주일인데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희 부부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산에 올라가다가 다리 삐면 어떻게 할까? 산에 올라가다가 다리 삐지 않아야 되는데 다리 삐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 목사님이 거기에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권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난 교회로 성장하게 된 비결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그 집사 부부가 달라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했고 목사님도 자기의 속 좁은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를 정말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큰 목회를 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그 권사님의 그 지혜와 그 말 한마디가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그 집사 부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정말 작은 것 그 하나가 그 교회를 살리고 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다 간직하면서 그저 주님 오시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부르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경기원의 정말 평신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